하나님은 그때도 기도를 응답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도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뭔가를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약 중대병력 될 텐데 요즘식으로 하면 대위쯤 되겠죠.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이 또 10개로 나눠서 600명이 대대고 600명을 또 100명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인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상당히 권한이 막강했고 로마 군대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문둥병자가 주님께 뭔가를 요청해서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누구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요청했죠? 자기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필요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죠. 누구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 집의 노예, 여기 종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자기 집에 노예가 병들었어요.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기 가족을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는 점점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냐? 너무 자기 문제에 치중해서 그래요. 아들러라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는 우울증 걸린 환자들 오면은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살아라. 계속 살아라. 그러면 치유 효과가 좋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우울증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백부장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주님께서 그의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응답하도록 하셨는가? 응답받는 기도자의 특징을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주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크게 들으십니다. 겸손이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죠. 백부장 예수님께 나와서 저희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병도 당신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저희 집에 초청할 만큼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아?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나는 자격이 있다. 근데 왜 안 해줘? 왜 대접 안 해주지 않아? 왜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교만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겸손이란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떤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위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게 뭐죠?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한 거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이 하인을 살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이 교만했으면 하인을 그냥, 그 당시 하인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재산이니까. 물론 주인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인을 살려준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살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느냐,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empty himself.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그것도 죄인, 전과자가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늘나라에서 상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적인 목자가 되시고, 성공적인 목녀가 되시고, 또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돕는 것, 이것이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기도는 응답받은 이유가 뭔가? 이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이 동기된 기도를 하나님은 크게 들으십니다. 이거 에코를 꺼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질문하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의 가치는 뭡니까? 노예의 가치는 노동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리면 노동을 못합니다. 쓸모가 없어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길가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종이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쓸모없다고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그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주님, 그 사람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백부장은 노예가 쓸모 없어도 계속 사랑해 줬는데, 또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에 보면 자기 종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사람이 있어요. 버려가지고 쓴맛을 본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하고 출전했어요.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머무는 그 마을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부인들하고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군대가 나중에 와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했는데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이집트 소년이 한 명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원래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었다고 아말렉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여주고 불러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니까 그 이집트 소년이, 종이었던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그걸 상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포로로 됐던 부인과 자녀들 다 그들 다시 되찾은 거죠. 이 쓸모없다고 버리니까 쓴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은 사탄의 군대를 상징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멀리할 것인가 가까이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경지까지 이르느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했죠?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이걸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모습 저대로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 현대인들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안 주면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성경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누가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성경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서에서 자기를 해롭게 하면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신약 성서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면허장을 줬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죠.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란 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처럼 사랑하라. 자기처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실수해가지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롭죠.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결심하고
했는데 왜 내가 또 이랬을까? 괴롭습니다. 제가 밉습니다. 자기 잘못이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미워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합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사랑하죠. 자신이 잘못한 죄는 미워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사랑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은 사랑합니다.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하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 싫어요. 그죠? 그 자녀들의 죄가 밉습니다. 자녀들의 잘못 싫어요. 밉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를 미워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자녀들은 여전히 사랑해요. 책망하는 이유도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해요. 이게 바로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만 적용하면 안 되고 가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와 자기 자식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은 네 자식, 너 이걸 넘어서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두 가지로 삽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누가 침해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보통 사람은 살아요. 첫째, 돈. 둘째 뭘까요? 둘째, 자존심. 돈과 자존심. 이 두 개로 삽니다.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막 벌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함부로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남의 돈 함부로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되죠. 사기 당해도 안 되고,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누가 자기의 물질에 손해를 줄 수 있어요. 또 자기 물건에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존심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잘 되진 않아도 그걸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돈, 자기 물질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을 점점 용서하는 훈련, 그걸 점점 극복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돈에 대한 집착, 또 자존심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하지 않아요. 못하는 것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좀 쉬운 거는 좀 하라 그러면 해서 아이고 나도 이거 했네 하고 될 텐데 뭐 쉬운 거는 하라고 하지 않고
힘든 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것만 하라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계에서는 그 두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기도자와 기도받는 사람은 영계에서는 연결이 돼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영으로 확 묶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자와 기도받는 사람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런 말들은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여러분 속에는 새로운 영, 사랑의 영,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복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복수를 하면 달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어떤 영이 있죠? 사랑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에 따라서 점점 그쪽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을 사가지고 나침반은 원래 북쪽을 향하고 되어 있는데 그 침을 옆으로 돌리면 금방 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침은 북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에 이 사랑의 영,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려고 그래도 잠시는 그렇죠. 잠시는 미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 속에서 충동이 오는 거죠. 속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하게 되고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사랑의 영, 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성령님의 충동이 있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따를 때 여러분들은 점점 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런 충동,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런 충동이 올 때 바로 따라하세요. 실천하세요. 그게 모여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972년도 6월 8일 날 사이공에서 약 40km 떨어진 어떤 마을에 미군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네이팜 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화염을 일으키는 폭탄이죠. 근데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 소녀가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 몸에 불이 붙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고 막 도망칩니다. 그 도망치는 장면을 어떤 기자가 찍었죠.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근데 찍은 다음에 바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너무 몸이 많이 화상 입어가지고
13년 동안 계속 수술하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몸에는 거의 땀도 나지도 않고 뭐 정상적인 삶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 믿겠어요. 미국을 생각하면 정오심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미국을 생각하면 막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미국이 싫고 저주스러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살 됐을 때도 저때가 9살인데 20살 됐을 때 그때도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누워있는데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때 병원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이 용서가 됐습니다. 미군이 용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탄을 떨어뜨리는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존 플러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24년 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 죄책감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 그러다가 24년 후에 이 여인이 김푹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조종사에게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했듯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의 짐을 털고 지금 이 여인은 세상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평화 친선대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사랑의 영,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요, 사람이. 우리는 이처럼 이 사랑을 동기로 해서 이렇게 백부장이 기도했듯이 그렇게 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절대자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나는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인가?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티끌 같은 죄인인지 생각하시고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당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를 받아두었듯이 저도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저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멕시코로 가는데 거기 가서도 왜 가느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사랑으로 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